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래. 성경도 눈을 떴다던데. 글쎄, 문둥병자도 고쳤대. 안진뱅이도 거기서 왔다고 하던데. 진짜라니까. 내가 현장에서 직접 봤다니까. 야, 다 짜고 치는 거야. 그런 놈이 여기 왜 왔어? 저기 예수님이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여러분도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즐겁게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가 선창을 하면 여러분도 예수! 예수! 이렇게 2번씩 외쳐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병든 자를 고치는 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아주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병2어의 기적을 만드신 분, 그는 누구입니까? 소경의 눈을 번쩍 뜨게 한 자, 그는 누구입니까?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아들, 그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저기 예수다. 예수? 어디? 앞에 안 보여. 야, 너 거기 머리 붙여. 너요. 거기 앞에 서 있는 사람 예수인가 봐.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유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타국에 갈 일이 있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갔습니다.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내니 그들이 종들을 잡아 심히 때리고 죽이기도 하고 거저 보냈습니다. 이에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최후로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아예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과연 어찌하였겠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농부들이라면 주인의 아들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죽이다니요, 당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을? 그럴 리 없다는 말이군요. 당연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아들은 선생이라는 의미로 저는 느껴집니다만 지금 보시다시피 선생을 존경해서 모인 이렇게 많은 사람들, 이들이 포도밭 농부들일 텐데 왜 무슨 사정이 바뀌어 선생을 죽이고 하나님의 유산을 가르친단 말인가요? 선생이시여,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은 우리의 꿈이요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선생께서도 피곤하니 이제 좀 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께서 피곤한 줄은 알지만 우리는 어렵게 기회를 얻어 선생을 뵙는 거니 선생께서 편하게 앉으셔서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이라도 마련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질문. 질문해줘요. 선생께서 여러분의 질문을 받으시겠다 합니다. 피곤하신 분들은 들어가 쉬시고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선생을 중심으로 둥글게 모여 앉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여기 유다 제자가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생의 제자 가루 출신 유다입니다. 질문하실 분들은 조용히 손만 들어주시어요. 저기 앉아 계신 키 큰 분 질문해 주시죠.
선생께서는 비유를 들어 하늘나라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비유를 이해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질문 좋고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게 그 아드님 되시는 선생께서도 전능하실 거라 믿습니다. 당연하지. 전지전능한 힘으로 지금 하늘나라를 저희에게 보실 수 있도록 누가 그 존재를 해주시면 저 인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선생을 엮어치네. 그대의 질문이 내가 옳습니다. 궁금해 미치겠네. 내가 직접 보고 느끼는 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자는 본 것에 대하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기에 아싸. 당연하지 않겠소? 이제 드디어 선생이시여. 3년간 듣고 싶었던 말을 듣는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속하고 그 나라를 보여줄 권한을 내가 부여받질 못하여 비유밖에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음을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야?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 나라 지금 본다는 하나님의 거야? 나라를 못 본다는 거야 볼 도대체? 방법이 없는 겁니까? 만약 그렇지. 물고 들어서 봐. 코끼리를 본 좋아.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에게는 코끼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글쎄 난감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로 물러나면 안 하나님 돼. 나라를 본 내가 보지 못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병자의 병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과 선생께서 권한을 공유해서 가능한 겁니까? 그렇지. 치유 능력 그래 질문 또한 좋다. 권한을 공유한 다시 물고 적은 들어서 없습니다. 봐. 지금 내가 뭘 들은 병자가 거야? 치유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병자의 믿음 때문입니다. 나는 병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나의 믿음을 병자가 공유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자,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습니다. 생각합니다. 지금 나만 이해 못한겨? 미치겠네. 자, 그러면 다음 다들 질문을 알아들은 거야. 받겠습니다. 뭐야, 어느 지금? 분이 하실까요? 다음 질문. 미치겠네. 왜 뿌리를 안 뽑아? 여인이여 눈을 뜨거라. 힘들더라도 눈을 뜨고 나를 바라보거라. 그래. 얼마나 아팠는가.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까지 너무나 잘 견디었구나. 선생님이시여, 제가 많아 받은 벌이라지만 너무나 아파 죽고 싶을 만큼 괴롭습니다. 아픈 것도 감당이 어려운데 죄까지 너를 더욱 힘들게 하였구나. 너의 아픔과 죄가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아버지의 권능으로 너의 죄는 사해졌느니라. 여인이여 이제 울음을 그치거라. 나의 눈을 보라. 이제 너와 나 우리 둘만의 시간이다. 내가 너의 고통을 함께 하겠노라. 편히 선생님이시여, 있거라. 선생님이시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권능을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너의 믿음대로 치유하실 것이니 평안히 있거라. 너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것을 진실로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진실로 마음을 다해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대로 있거라.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믿습니다. 하시며 천하고 아버지의 불쌍한 저를 나라가 오게 구하옵소서. 하시며 아버지의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와 믿습니다. 같이 천하고 땅에서도 불쌍한 이루어지게 저를 하소서. 구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보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살려주옵소서. 예수가 오늘은 베다니에서 죽은 사람을,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죽은 사람을 살렸다고 되어 있는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네? 뭘요? 예수가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소문 말일세. 장인어른, 그런 얘기에 뭘 신경을 씁니까? 예수 일당들이 사람들을 끌어먹으려면 얄팍한 수작이라는 느낌이 팍팍 오지 않습니까? 내 생각도 그렇네만 병들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노인자들이 한둘이겠냐고. 속는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려드는 사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니까 문제지. 아유, 저도 그 점을 엄청나게 팍팍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수가 병자를 치료하는 마술에는 헤로당이 개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 헤로당이? 예수에게 병자들이 많이 몰려들게 하여 얻고자 하는 헤로당의 노린수다. 병자들이 팍팍 몰려들면 일단 예수는 눈코 뜰 새 없이 팍팍 바빠지겠지요. 그렇게 몸이 바쁘고 피곤하여 다른 생각은 아예 못하게 하여 예수를 오로지 치료만 하는 마술사로 쭉 남게 하려는 헤로당의 의도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헤로당? 역시 늙은 여우다운 생각이군. 그나저나 그동안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는 마술을 보여준 건 이번이 처음인가? 그전에도 있었는가? 예. 저도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기막힌 마술을 하필이면 왜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가까운 베다니에서 행했을까? 그것도 유월절 직전인 바로 이 시점에 하필. 그러게요, 장인어른. 올 유월절은 예수를 보려고 더 많은 순례객들이 몰려 12만 명에서 13만 명이 예루살렘에 몰릴 거라 예상된다지. 그들은 성전 수비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숫자야. 안 그런가? 숫자도 숫자지만 중요한 건 현재 그는 대의명분을 팍팍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자는 하나님 나라와 부패한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는 대의를 내세우고 그 자의 대의에 동참하고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장인어른. 그 자가 대의명분을 쥐고 민심을 팍팍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 자의 대의를 한마디로 팍팍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기적을 팍팍 일으킨다는 사실이 하나님 아들인 증거고요. 자자, 바짝들 긴장해. 자칫 우리가 그놈의 대의에 꺾지 못하면 하나님 아들과 싸우는 형국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아들과 싸우겠다 하면 누가 우리를 가만두겠어? 그게 우리가 그자의 대의명분을 꺾어야만 하는 이유야. 대제사장님, 빌라도 각하와 헤로당 각하께서 오셨습니다. 자, 두 분을 팍팍 모시거라. 총독 각하, 헤로당 각하, 어서 들어오십시오. 예,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두 분께 긴급히 의논할 일이 팍팍 생겼습니다. 혹시 그 긴급한 일이라는 게 예수에 관한 일인가요? 어머나, 각하의 눈에는 제 속이 팍팍 다 보이는가 봅니다. 두 분 각하들께서 보시다시피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의 세력 결집이 엄청납니다. 그 많은 군중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팍팍 입성하면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팍팍
점령당하겠죠. 그거야 그렇겠지만 갈릴리 촌뜨기니 늘 우리가 뭔 역할이 있다고. 내 통치구역도 아니고 또 6월절이 지나면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눌러살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러게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매년 해왔듯이 지하는 대제사장께서 신경 안 쓰시도록 제가 당연히 역할을 해드리죠. 두 분 각하, 저는 예수를 좀 다르게 봅니다. 그자는 기존의 인물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자가 다르다 한들 로마인인 제가 굳이 예수를 꼭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요? 로마의 일도 요즘 벅찹니다. 벅차요. 예,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예수 그자는 말이죠. 왜요? 예수가 뭐 예루살렘 총독이라도 하겠답니까? 이제까지 역사적 인물들,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중심에 있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중심에 있으면 일단 주변을 골고루 관찰할 수가 있어 정보가 모여들고 그렇게 모여진 정보를 통하여 주변을 관리할 수 있는 권력의 구심점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중심에 선다는 것은 조직 속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말이죠, 각하. 예수라는 그자는 이상해도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중심에서 피해갑니다. 이상하게 보면 다 이상해 보입니다. 걱정을 만드십니다. 만들어요. 대중의 열광을 집단의 힘으로 변화시키려면 중심, 즉 본거지를 구축해야만 하죠. 집단만이 집단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성전을 부정하려면 성전 세력에 맞서는 집단을 만들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는 집단도 안 만들었는데 웬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배단위를 근거지로 집단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단의 규모가 우리 3명의 세력의 합보다 많습니다. 이 힘이 우리 성전 세력만 부수고 멈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가 힘쓰기 전에 우리가 힘을 합쳐 그자를 제압하자는 겁니까? 총독 각하, 6월절이 끝나면 다 해산될 겁니다. 그리고 나면 또 내년 6월절, 후년 6월절 그렇게 지내다 보면 매년 6월절이 지나가는 게 됩니다. 헤롯 왕각하, 세례 요한도 요르단강 변을 근거지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집단을 만들고 세력 확대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가 여기 계신 헤롯 왕각하에게 체포된 것은 세력 확대를 했고 근거지를 벗어나는 바람에 잡힌 겁니다. 절묘한 기회포착이란 말이 맞겠죠. 근거지를 벗어나 낯선 공간으로의 이동은 그만큼 위험하지요. 위험하죠. 그러나 우리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 자랑 같아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요한 체포 때나 지금의 예수에게도 공작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 안나스의 걱정은 이해가 되나 그렇게까지 우려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각하, 절대 우려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요한이 체포되고 예수는 겁을 먹고 40일 광야에 잠적을 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자에게 기묘한 것이 또 있습니다. 혹시 두 분이 각하께서는 종들과 같이 앉아 식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당치하는 당치하는 말이요? 말이요. 그렇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식탁은 끼리끼리 특별한 공간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있는 자이니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보다 더 특별한 존재가 있을까요? 그런 특별한 존재를 자칭하는 예수는 특별한 식탁에 앉아야 하는데 예수의 식탁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이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심지어 창녀도 있다고 합니다. 글쎄 그게 뭐 그런 큰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무리는 단지 떠돌이들 아닙니까? 그러니 무엇이 타일할 게 있습니까? 각하, 공동체를 튼튼히 유지하는 것은 명확한 구분입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빛과 어둠, 하늘과 땅, 인간도 남자와 여자 이렇게 세상을 구분에 의해 창조하였듯이 공동체 역시 구분에 의해 창조됩니다. 예수의 식탁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볼 수 없었던 구분이 없는 기이하고도 과격한 모습이 아닙니까? 안나스, 그대가 뭐라고 하든 예수의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습니다. 총독각하, 우리 사내들인에서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처리할까 합니다. 자자, 시끄럽지 않게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우리 세 사람이 집무실이 다 가까이 있으니 필요하면 서로 의견 나누기로 하지요. 요즘 업무가 너무 많아 피곤하군요.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리 생전 서력이 무너지면 예루살렘은 혼돈에 빠질 것입니다. 그나마 우리 성전 세력들 때문에 세력 간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독 까카, 같이 가시죠. 어디 지가 감히 머리 꼭대기에서 놀려고 해. 장녀 에이 더러운 매춘부, 이 여자는 간통 현장에서 잡아온 여자예요. 우린 이 여자를 죽여버릴 것이요.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거란 말이요. 또 등신 하나 왔네. 니들 의도가 내 눈에 또 보이는데 나사렛 사람 또 선생 듣고 띄워주는 있어? 역할만 한다니까. 당신 앞에서 깝깝한 인간들. 이 여자를 죽여버릴 거란 말이요. 꼴값을 떨어요, 꼴값을. 그대들 중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기가 그녀에게 막힌 돌을 대답이야. 던지시오. 사람이 살면서 내가 뭐 이렇게 했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산단 말이요. 그럼 이런 더러운 년을 단죄하지 말란 얘기인가? 아이 등신아, 나사렛 그냥 가라니까. 그대는 마음속으로라도 음욕을 품은 적이 없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가 무엇으로 저 여자를 음탕하다 내가 뭘 했어? 단죄를 한단 말인가? 결국 너도 감동받았잖아. 어이가 등신아, 그 그대는 수준으로 뭘 선생을 죄 지은 잡으러 적이 왔어. 없다고 어이 꺼져. 확신하는가? 그렇소. 내가 알면서 죄은 지은 적은 없다고 생각하오. 아이 가라니까. 청년이여, 그대는 의식하고 행동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인가?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의 지금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아, 사랑한다잖아. 자식아, 사랑한다. 야, 어서 가자고. 너를 비난하던 사람은 어디 있느냐? 너를 심판할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가거라, 여인이여.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말거라. 감사합니다만 죽어도 마땅한 나 같은 사람의 일에 어찌 나서셨습니까, 선생이시여? 죽어 마땅한 사람이 어디 있단 말인가? 저는 돌에 맞아 죽을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단 말인가? 회개하거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선생님의 지혜를?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성스러운 양 팔아요. 양 팔아요. 성스러운 양 팔아요. 한잔해드려요. 맛있게요. 완전 간식입니다. 한잔해드려요. 여기 편이야.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이냐? 내 눈앞에서 이것들을 치우거라. 내 아버지의 집은 거래하는 곳이 아니다. 어서 이것들을 치우거라. 어서. 아니 당신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도대체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 지은 것인데
아니 어떻게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거요? 당신은 지금 정상 상태가 아니요. 사람들을 이렇게 몰고 와. 아니 남의 생계를 망쳐도 유분수지. 아유 어디 두고 보겠어. 오늘의 일 분명하게 후회하게 될 거요. 두고 보면 어쩔 건데? 선생께서 어디 틀린 말 했어? 성전 앞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폭리나 취하면서 살아놓고 뭘 잘했다고? 바가지 요금으로 폭리나 취하는 악덕상인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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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덕상인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선생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마음이 편치 않구나. 베다니로 돌아가자. 오늘 너무 대단했어? 야, 너 아까 선생님 구경하던 재상자들 표정 봤어? 너 람비들 표정 봤니? 이렇게 통쾌한 일은 없었어. 속이 다 시원하네. 비둘기들 날아가며 한정상 책상 엎어지고 난 너무 못했어. 선생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지. 근데 그놈들이 당하고만 가만히 있지 않을까? 가만히 안 있으면 쟤들이 뭘 알게 될 거다. 어? 오늘 드디어 예수 그자가 스스로 불꽃등에 뛰어들었어. 지를 따르는 수많은 순례자 군중을 등에 업고 기고만장하여 성전을 분탕질해도 체포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니까요. 많은 군중들을 몰고 와 상인들에게 저렇게 심하게 깽판을 팍팍 쳤으니 오늘 예수의 추악한 본색이 만천하에 팍팍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던 때인가. 오늘날 예수의 성전 습격 사건을 두고 여론은 어떤가? 그동안 상인들은 예수의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았는데 성전 습격 사건으로 인하여 상인들이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다는 보고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순례자들에게는 지금 예수의 인기가 팍팍 올라서 최고조입니다. 그동안 상인들의 풍리에 불평불만이 가득했던 자들인데 얼마나 가슴이 팍팍 통쾌하겠습니까? 그래야지. 그렇게 돼야 성전 중심의 예루살렘 세력과 예수가 이끄는 순례객 세력으로 진영이 양분되지. 드디어 원하고 기다리던 구도가 만들어졌어. 예루살렘 사람 5만 중 12,000 정도는 성전에 기대어 생업을 하는 상인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 습격 사건으로 우리 사두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의 여론이 팍팍 모이고 있습니다. 6월절 축제에 성난 상인들의 제물로 예수가 제단에 바쳐진다면 모든 게 팍팍 잘 마무리가 되겠죠? 상인들과 그 가족들이 예수 그놈 잡아 죽이자고 난리입니다. 그렇지. 사람들은 집 앞 그릇을 깨트린 자는 시간이 지나도 용서가 안 되지.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답지 않게 너무 과격적이고 파격적인 행동을 팍팍 했습니다. 그자의 눈에서 광기가 나고 마치 오늘 미친 것 같습니다. 오늘의 과격한 행동,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간 결과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의 시간이 팍팍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겠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예수를 체포하여 예봉을 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성전에서 예수가 상인들에게 낭돈을 엄청나게 팍팍 부리는 모습을 보고 그가 과연 선한 자인가? 이런 생각을 저도 들었다니까요. 내 생각엔 말이야, 선하다는 것은 순진한 것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봐. 어떻게요? 성인이 세상의 어떤 사기꾼의 술수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없다면 악인들에게 휘둘려 그의 인생은 결국 자초되지 않겠어. 듣고 보니 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팍팍 듭니다. 오히려 순진하다는 자들을 보면 자신은 악인을 만나 당했고, 그래서 경험해보니 세상에는 악인들만 가득하다고 떠버리면서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지.
맞아요. 내 주변에도 지는 착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자꾸 이용해 먹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따라서 순진하다는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세상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지. 그래서 세상은 늘 쓰레기의 악취가 멈출 날이 없는 거라고 본다. 역시 장인어른의 안목이 팍팍 다릅니다. 아니, 이제 길어야 2, 3일이면 모든 게 끝나겠지. 우리는 예수의 여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숙명이고, 못 찍어내면 우리가 찍혀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예, 모든 준비를 마치고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자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체포되면 예수가 가만히 안 있고 그의 능력으로 오히려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계기가 될 거라는 마지막 공작을 하도록 정보원에게 숙지시켜놔. 네, 꾸준히 해온 공작이라 예수가 팍팍 체포되어도 제자들은 내심 예수가 결심할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도록 팍팍 마무리 잘 짓겠습니다. 가야바, 네, 예수를 가까이서 본 자들을 앞세워서 체포하도록 하게나. 한번 실패하면 다시는 체포할 기회가 없으니까. 내일 예수 일행이 다시 입성할 때 유다에게 비밀리에 만나자고 연락을 팍팍 해놨습니다. 유다보다 더한 길잡이는 없을 거니까요. 제자들의 구심점을 길잡이로 쓴다. 역시 가야바야. 전쟁은 정보야. 총독이나 헤로당이 예수 신병을 먼저 확보하면 예수를 죽게 하기는 힘들 거야. 저도 그렇다고 팍팍 봅니다. 예수가 죽기를 바라는 곳은 우리뿐이지. 우리가 신병을 먼저 확보해 예수 처리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는 이유이지. 예수 처리 방안에 서로 이견이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주도할 수 있도록 선수를 팍팍 쳐야겠죠? 오늘은 우리의 강함을 저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줍시다. 자, 여러분, 우리 유대 민족을 진정으로 해방시킬 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 하나님의 유대 왕국을 세울 자,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저는 사내들인 의원이며 사람들은 저를 부자 요셉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당신의 집회에 몇 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께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어르신. 예수여, 당신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니, 첫째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예수여,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예수여, 옳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여, 이웃을 어느 정도 사랑해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질문 좋다. 이웃에 관한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놓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가 다 가져라. 그렇지. 라는 역시. 사랑입니다. 오, 선생이시여, 그보다 큰 사랑을 모르겠나이다. 당연하지. 이것보다 그보다 큰 사랑은 사랑이 어딨어.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것이다. 너 대신 내가 죽어주겠다. 어? 보다 더 큰 사랑이 큰 있네. 사랑이 있겠습니까? 오, 선생이시여, 진정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모르겠나이다. 죽음까지 나왔으니 더 너 큰 사랑이 대신 어딨어. 내가 하나님의 당연하지. 형벌을 받겠다는 사랑이다. 너 대신 내가 지옥이라도 가겠다는 사랑이다. 너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아니, 지옥에라도 가겠다는 죽음보다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있네. 최고의 와, 사랑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이보다 아들.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 선생이시여, 진실로 어찌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겠나이까? 아, 이보다 더 큰 사랑 있으면 더 내 손에 나아가 장을 온 찢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버림을 받고 저주의 지옥 형벌을 짊어지는 것이 가장 크고도 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오, 선생이시여, 인간으로서 어찌 그리 큰 사랑을 감당하겠나이까? 예수여, 당신은 감당하기는 진정 이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큰 사랑이 있지. 우주의 죄까지 다 책임지고 죽는 우주적인 사랑.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케일이 달라. 사람들이 말이야 상상력이 부족해. 멋진 말씀하셔야지. 더 큰 사랑 뭐야? 끝난 거야? 아, 넘나갔나? 근데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지. 하하.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하하. 아, 그 다음 노랫말은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아, 노랫말이 입에 착착 붙네. 아니, 여태까지 예수 선생이 지금 말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나? 아니, 그럼 예수는 사랑이네. 이걸 잘 정리해서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 라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봐야겠어. 숨겨진 재능이 나오네. 대제사장님, 예수 제자 유다를 모셔왔습니다. 지금부터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 정보원들이 당신의 선생을 팍팍 체포할 거요. 길잡이 역할을 잘 부탁드리요. 그리고 여기 은전 30냥입니다. 오늘 내일 밤 이틀 중에 기회를 봐서 예수를 체포할 것이며 목요일 밤까진 체포 작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안나스요, 내겐 중요한 이야기라서 하나 좀 물어봅시다. 예수가 동정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동정녀설은 말도 안 됩니다. 처녀 단독으로 애를 낳을 수 있다면 세상에 남자가 있을 이유가 뭡니까? 맞습니다. 동정녀설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위배됩니다. 각하 성서에서도 인간이 태어나는 게 세 가지 방식을 팍팍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첫째, 아담과 하와처럼 부모 없이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의해서 팍팍 창조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가인과 아벨 이후의 모든 사람처럼 양쪽 부모에 의해서 팍팍 태어나는 양성생식 방식이지요. 세 번째는 이삭의 경우처럼 생식 능력을 상실한 늙은 여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팍팍 낳는 방식입니다. 세례 요한도 세 번째 방식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 집단은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그것도 성령으로 팍팍 잉태시키는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가 태어났다고 백성을 팍팍 현혹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도 없는 그들이 창작해낸 사이비 방식 아닌가요? 그러한 방식이라면 사이비 방식이라기보다는 피타고라스의 탄생 과정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봐야겠네요. 피타고라스 학파들은 1은 신성한 수요, 2는 여성의 수요, 3은 남성의 수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3은 2 더하기 1이므로 2가 여성, 즉 순결한 처녀와 1은 신성한 신이 더해져서 태어난 신성한 남자가 피타고라스라고 합니다. 우와, 동정녀설이 피타고라스에서 나온 말입니까? 피타고라스 이전에는 새새끼처럼 아래서도 태어나고 늑대가 젖먹여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이후에는 사이비 교주들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하튼 요즘은 사이비 종교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고 사라집니까? 총독께서는
속주국도를 두루두루 다니시니 견문이 참 넓으십니다. 아이고 뭐 견문이랄 것까지 있겠습니까? 두 분 각하, 오늘 오전에 사내들인 회의에서 예수 체포를 만장일치로 결의했습니다. 그자 이 거처를 알아냈습니까? 밤이 되면 예수는 정보원들의 눈을 교묘히 피해 사라진다고 하던데. 배신자야 어디든 있는 법이지요. 행운이군요. 큰 행운이지요. 암살도 가능하겠군요. 암살이 목적이라면 좋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그자의 죽음은 눈에 보이는 죽음이어야만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성전은 죽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예수는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성전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성전은 안진뱅이를 걷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는 안진뱅이를 걷게 했습니다. 어느 쪽이 진실입니까? 내가 어찌하오? 예수 그자가 성전 멸망을 선언한 이후로 성전대에 예수의 구도가 짜여졌습니다. 그래서요. 그럼 예수가 지금 걸어다니는 성전이란 겁니까? 예수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추종자들이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정하기는 싫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자의 마술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자가 죽을 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된 기적도 함께 죽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 줬어. 그러나 나는 로마 황제 폐하의 시민이지 유대의 시민이 아닌데 왜 나를 자꾸 엮으려 하시오? 두 분 각하께서 좀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는 알아서 잘 처리하시지요. 그자가 죽으면 귀족도 함께 죽는가 보지요? 성서를 펼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는 신의 저주를 받는 자라고. 그러니 신의 은총을 받은 자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내가 당신들의 성서를 알아야 합니까? 내가 걱정하는 것은 복동이에요, 복동. 만약 우리가 한낮에 군중 앞에서 예수를 체포한다면 당연히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군중이란 눈에 보이는 것에 흥분을 잘 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다음날 예수의 체포가 알려지면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장담할 것은 없어. 그들은 예수의 마술을 기적으로 믿는 자들이니 판을 뒤집을 뭔가를 생각하겠지요. 기적을 기다린단 말인가요? 맞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기다릴 겁니다. 사형수 예수가 심판자로 변신하는 기막힌 기적을 기다리는 군중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 말에 적극 동의합니다. 물론이죠. 그러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 선책은 그들에게 선동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길입니다. 체포와 처형 사이의 시간이 짧아야겠군요. 6월절이다. 이틀 남았군. 한 사람을 죽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은 진실을 구분하여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가 재판의 절차입니다. 법 집행에 절차의 중요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린 이미 명확히 진실을 구분했습니다. 진실이 구분되었다는 것은 절차의 중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관심은 질서의 확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 묵인 정도라 치고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처벌은 예수 한 사람으로 끝나야 합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복동 방지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처벌의 확대가 자칫 그들을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첩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지금은 특별한 자극을 주지 않으면 예수가 체포되더라도 다른 생각에 빠져 있어서 기만한 반응을 보이기 어려울 거라 판단됩니다. 물론 긴장을 놓아서는 안 되지요. 각하의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난 이만 가보겠어. 같이 가시지요. 여하튼 뜻대로 잘 처리하시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 말을 하려고 한다.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선생이시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나이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갔다가 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글쎄요.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명확히 말하겠노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만나러 가실 때 저도 같이 데리고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선생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왜 제 말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아버지여, 진정 저를 버리신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저를 버리신다면 저는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육신일 뿐입니다. 아버지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의심스럽습니다. 나는 달아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시여, 고통이 나를 의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시여, 마지막 순간까지 내 운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제가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의 가장 깊숙한 지옥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이것도 아버지 뜻이라면 따르겠나이다. 아버지. 어찌하여 다들 자는가?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를 해야지. 오늘 밤 별이 유난히 아름답군. 난 자네에 대해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예수란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별의별 상상을 다 해봤다네. 난 자네의 병자 치유술은 인정하지. 이렇게 세상을 온통 흔들었으니 어찌 인정 안 할 수가 있겠나. 그런데 말이야, 자네가 환자들 몇 명을 치료했다고 무엇이 좀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져야만 하는 것이요? 보리빵 몇 개로 수천 명을 먹였다고 어떤 의미가 있었나? 굶주린 자들이 지천인데 한 사람 살린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넓게 보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죽어가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아주 하찮은 일 아닌가? 안 그런가? 그대에게는 배고픈 자, 병든 자, 죽어가는 자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그대에게는 그들의 고통은 의미가 아니 되나 보. 문제는 자네의 마술이 수많은 사람에게 불가능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데 있지.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이 인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인간이지. 그런 면에서 자네는 무서운 죄를 지은 거야. 이제 자네의 죄를 알겠는가? 내가 자네를 재판석에 앉히는 것은 유대의 파멸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네. 자, 나가보게. 밖에는 자네를 재판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 자, 사안이 너무 중하여 오늘 밤 이렇게 급하게 사내들인 의원님들을 소집하여 예수의 재판을 팍팍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재판에 적용된 제목에 관하여는 필론 의원님께서 팍팍 설명해 하시겠습니다. 자, 필론 의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내들인 법정이 예수에게 적용한 죄는 첫째, 생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영예를 잠칭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안식일 규정 또는 기타 율법의 가르침을 고의로 범하여 하나님을 조롱한 죄. 둘째, 환상, 거짓의 신탁, 마술 등으로 배교를 유혹하는 거짓 예언을 한 죄 이상입니다. 그럼 피고 이름이 무엇이오? 예수요. 피고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신문하실 의원님들께서는 피고에게 팍팍 신문해 주십시오. 하나님 모독죄에 관련하여 묻겠어. 피고는 성서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의미를 확장한 적이 있죠. 안식일, 간음죄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죠. 그러한 권한에 대하여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하였죠. 그렇소. 하나님 아들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피고의 말을 경건히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피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대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지 않소? 좋소. 질문을 피해가는 것 같으니 직접 묻겠어. 자식은 당연히 부모를 닮지 않소. 피고의 얼굴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것이요? 아니면 요셉 아버지를 닮은 것이요? 피고의 마을 사람들은 요셉 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던데요. 하나님은 영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짓지 못하는 형상은 무엇이요? 신문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신문하실 의원이 있으면 신문을 팍팍 진행하여 주십시오. 피고는 신문에 성실히 답하는 것 같지가 않소. 팍팍 집중하세요. 내 뒤엔 그분이 계시다. 따라서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다. 피고는 오만하기 짝이었군요. 팍팍. 신문할 의원님 더 계신가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피고는 신과 동정녀 사이에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신반인이며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어받았습니까? 나의 답변이 필요하오?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시도는 인류 역사에서 흔한 사건이나 신이 인간이 되기 위한 시도는 피고가 처음인 듯 싶소. 신이 뭐가 아쉬워? 인간이 되려고 하는지 대답하시오. 그대는 지금 합리적 의심, 과학적 물증만이 진리라는 잣대로 판단하고자 하나 그대가 지금 하는 판단이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옳다고 장담할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먼 훗날에도 옳을 것이다 라고 나는 장담할 수 있어. 피고의 답변 태도를 보면 추종하는 자들도 있겠으나 반대편에 서서 견제하려는 세력도 항상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 같구려. 더 이상의 대화가 무의미한 것 같소. 혹시 피고에게 더 이상 신문할 의원님들 계신가요?
없어. 피고는 할 말이 있으면 팍팍 변론하세요. 답변하지 않으면 피고는 더 이상 변론할 의사가 없다 여기고 71명의 사내들인 의원님들의 평의를 거쳐 판결을 확팍 확정짓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할 말 없습니까? 이상 피고의 신문을 팍팍 종결합니다. 지금부터 증인들을 각자 분리하여 증언이 일치된 죄목에 관하여는 의원님들의 평의를 거쳐 투표까지 팍팍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자자자자자 재판 결과를 팍팍 발표하겠습니다. 증인들의 진술이 팍팍 일치한 것은 첫 번째 제목인 성전과 하나님께 관한 모독죄입니다. 두 번째 제목은 증언의 불일치로 무죄입니다. 따라서 죄인 예수는 사내들인법 제7조 4항 신속모독으로 돌로 쳐 죽인다에 의거하여 투석형을 팍팍 선고합니다. 이상 재판을 팍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 예수를 퇴정시키도록 하시오. 의원님들께서는 잠시 자리에 남아주십시오. 전 대제사장이신 안나스께서 의원님들을 뵙고자 하십니다. 사내들인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원님들을 뵙고자 한 것은 신성모독죄는 대중들 앞에서 돌로 쳐 죽이는 진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잘못되었습니까? 예수의 사형 집행이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날이 새는 대로 예수를 빌라도 총독에게 인계하여 로마법으로 집행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로마법으로 집행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투석형에서 십자가형으로 바뀌어 집행되지 않겠습니까? 총독각하께서 사형을 집행해 줄까요? 그렇기에 여러분들과 함께 총독 관저로 가서 빌라도 각하를 심리적으로 압박해야지요. 총독각하께서 우리 뜻대로 움직여 줄까요? 빌라도 각하와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도록 해야지요. 우리 법대로 사람들 모인 곳에서 돌로 예수를 쳐 죽이려면 예수가 죽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게 되지요. 우리가 예수의 사형을 결정한 이상 이젠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총독 관저로 갈 수밖에 없지요. 그럼 내일 새벽 다 같이 총독 관저로 팍팍 갈까요? 예, 네. 그러겠습니다. 곧 닥칠 그대의 앞날이 두렵지 않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앞날은 오로지 그분의 계획이지요. 당신은 내 부인 프로킬라도 치유한 적이 있지 않소? 난 당신이 어떤 힘으로 프로킬라의 병을 치유하였는지도 알고 싶소.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하나님의 향기? 죄가 죽이는 것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향기가 죽이는 것은 죄입니다. 죄에 죽은 생명이 하나님의 향기로 깨어나는 것이 치유입니다. 하나님의 향기를 어떻게 병자가 맡도록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생을 이렇게 안 좋은 자리에서 뵙게 될 줄이야. 안색이 안 좋으시네요. 잠을 못 주무셨군요. 예, 부인. 가야바가 선생을 죽이려 하는데 여보, 당신은 선생을 죽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 말을 하오? 당신도 내켜하지 않잖아요. 내키지 않더라도 해야 할 때가 있는 게 최고 결정자입니다.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잖아요. 사람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선생이 제목을 보면 당신이 관여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하고픈 거요? 선생은 당신의 아내인 나를 살리셨는데 당신이 나를 살린 그를 당신의 손으로 죽인다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나라고 그를 죽이고 싶겠소. 당신은 아직도 내가 유다의 통치자라고 모든 결정을 혼자서 하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믿는단 말이오.
밖을 보시오. 유월절 대목을 망친 상인들의 예수를 향한 분노가 안 느껴지오? 예수를 내 손으로 살리면 유월절 지나고 그 분노가 나를 향하겠죠. 프로큘라, 그걸 내가 어찌 감당하겠어? 중요한 건 내가 죽어갈 때 당신조차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았을 때 예수는 나의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위로해 주었으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진정한 나의 친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자라지만 빌라도 도와줘요, 제발. 중요한 것은 이미 저들이 예수를 체포하여 사형을 구형하고 여기로 데려왔으니 종독으로서 발빼기 쉽지 않은 사건이 되어버렸어. 프로큘라, 나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그만합시다. 피곤하군요. 아, 선생님, 갈릴리 출신 맞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무슨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빌미로 헤로당에게 보내시면 어떤지요? 헤로당도 예수를 죽이려고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헤로당이 예수를 처리한다면 예수를 죽이지 않을 것은 틀림없어. 그럼 됐습니다. 그런데 헤로당 그 여우가 과연 끼어들까요? 모르긴 해도 안 끼어들 겁니다.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일단 헤로당에게 보내도록 해봅시다. 어서 가서 저들에게 말하세요. 어서요. 대제사장 가야바, 내가 기니 할 말이 있어. 카카, 무슨 말씀을요? 내 생각에는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니 헤로당 관할이라 생각하는데 대제사장 생각은 어떠시오? 갑자기 그런 말씀을 팍팍 하시는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래서 말입니다만 내가 이곳에 로마의 총독으로 와 있긴 하지만 헤롯 가문은 대를 이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속주이니 어찌 내가 갈릴리 출신인 예수의 사형을 헤로당을 무시하고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카카, 그건 안 됩니다. 이 보시오, 대제사장. 안 되긴 뭐가 안 돼요. 내가 집행하는 것은 헤로당에 대한 도리에도 어긋나는 것이요. 예수는 분명 헤로당의 속주민이 아닙니까? 카카,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십시오. 이 보시오, 가야바 대제사장. 내 뜻을 분명히 말했잖소. 당신은 누가 임명하오? 빌라도 카카이십니다. 그럼 내 말을 따르시오. 헤로당이 예수의 관할권을 포기한다면 그때 다시 생각해 봅시다. 헤로당에게로 예수를 호송하겠소. 경비대장! 예, 각하. 지금 즉시 예수를 헤롯궁으로 호송하라. 알겠습니다. 호송단들 빨리 예수를 호송하도록 하라.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아니오? 큰일 났네. 잘못하면 우리 큰일 났어, 큰일 났어. 뭔 일이요? 나는 거 아니요?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나는 것 같아요. 아니, 빌라도가 예수를 나한테 보낸다고? 아,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이빨을 닦아야 냄새가 안 나는데. 아우, 냄새 큰일 났네. 긴장하니 몸이 난리를 치는구만. 나이를 먹으니까 커지는 방구 소리밖에 없어. 결정적일 때 꼭 소리를 질러 채통 다 떨어지게. 에이, 이럴 때가 아니야. 그래서 봐, 왕관도 닦아야지. 한참을 안 썼더니 말이야, 먼지가 가득 뻘옇게 앉았네. 각하, 예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아, 근데 혹시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떻게 해? 가오가 있어야지. 아니야, 침착하자. 나 정도면 왕의 애무지. 아니지, 밤인데 얼굴이 잘 안 보이지. 예수는 멋있게 생겼나? 아, 궁금하네. 아우, 미치겠나? 에이, 모르겠다. 어이, 들여보내게. 자네가 예수인가? 맞소이다. 예수 동생이나 형이 아니고 예수 맞는 거지, 확실히? 맞소이다. 그렇지. 하나님도 자식이 꼭 닮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아, 그건 그렇고 괜히 설렜잖아. 너무 평범한데. 가오를 잡아야지. 사실 난 자네와 별 감정은 없다네.
자네와 이렇게 어색하게 만나고 있지만 난 자네에게 궁금한 것이 무척 많다네. 무엇이 그리 궁금하시오? 그래. 그래서 말이야. 너무 궁금해서 묻겠네. 자넨 하나님을 봤나? 그래. 아들에게 아버지를 봤냐고 물어서 기분이 상했는가? 자네가 정 대답하기 싫다면 더 묻지는 않겠네. 잠깐이지만 지금 자네를 직접 보니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무척 다르군. 지금 자네 모습은 이게 뭔가? 당당함도 없고 몸에는 힘도 하나 없어 보이고 눈에도 결기가 없어. 나는 당당하다. 너희들 지금 나에게 큰 실수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결기라도 있어야 자네를 죽이려는 가해바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자네는 지금 보통 죄인들과 다른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왜? 살기 싫어? 만사 귀찮은 거야? 그래 알았어. 그건 그만하고 내가 그래도 혹시 해서 묻냐만 이것만 대답해 주게나. 자네 정말 죽은 사람을 살렸나? 난 믿어지지가 않아. 자네가 아는 것이 있다면 나에게 슬쩍 귀띔해 주게나. 그렇게만 한다면 자네에게 지상의 영화를 주겠네. 내 말을 못 믿겠나? 지상의 영화를? 그래, 그렇지.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영화를 다 주지. 광야로 다시 사탄의 유혹을 듣게 되는군.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어머나, 이게 웬 큰 소리야? 자, 내 말 잘 들어보게나. 자네가 빌라도에게 손에 못이 박혀 나무에 매달린다 해도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아. 출혈이 심하지 않거든. 어떤 사형수는 심지어 열흘이 지나도 살아 있었어. 사탄이 사망의 권세로 나를 유혹하는구나.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보게나. 몇 시간 후 십자가에 자네의 팔이 못에 박히면 일물 전에는 자네는 반드시 매장이 될 걸세. 유월절 축제가 흠없이 진행되어야 하니까 말이야. 자네에게 못을 박은 후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형리가 자네의 무릎뼈를 부러뜨릴 걸세. 그러면 다리로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두 팔로 매달리게 되지. 그러면 가슴 근육에 심한 압박을 받아 빨리 70개 죽게 되네. 내가 누군가? 내가 형리를 매수해 자네 무릎뼈를 건드리지 않도록 하겠네. 그리고 자네의 살아있는 죽음을 빼돌려야겠지. 우리 헤롯 쪽지기 예루살렘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쳐 있다네. 형리 매수 정도는 식은 죽 먹기네. 자, 그러면 사람들에게 자네는 죽였지만 내 앞에서는 살아있네. 손에는 상처가 남겠지만 곧 아물 걸세. 자넨 글자 그대로 부활하게 되는 거야. 이 얼마나 극적인가 말이야. 자네가 죽은 사람 살렸듯 나 역시 자네를 살리는 것일세. 자, 어떤가? 내 제의가 매혹적이지 않은가? 그대에게 진실함이란 무엇인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게 뭔 소리요? 자네 살려주라고 하는데 내 제의를 고맙게 생각하기는커녕 자네 날 경멸하는군. 가슴이 아파. 그렇다면 어리석은 목수여, 불길한 나무에 매달려 죽게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경비대장! 예, 부르셨습니까, 각하? 경비대장! 예수를 총독에게 지금 돌려보내게. 네, 알겠습니다. 경비병, 어서 예수를 끌어내라. 다시 총독관저로 간다. 대장님, 예수의 작자가 우리 아버지 장사하는 가게 안에서 깽판을 쳐서 우리 아버지가 입은 피해가 큽니다. 이런 놈은 혼 좀 내야 합니다. 우리 처남도 장사하는데 피해를 봤습니다. 지가 깡패야 뭐야. 오늘도 임자 만났다.
예수, 너 나한테 채찍을 한번 맞아봐라, 이놈! 내놈 때문에 내 친구도 싸고 누웠어. 내가 쫓아버린 양들 어떻게 할 거야? 이 나쁜 놈, 사이비 깡패놈. 야하, 다들 그만해. 저놈을 총독각하에게 데려가야지. 어서 열쇠를 세워. 너 오늘 운 좋은 줄 알아.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넌 나한테 벌써 죽었어. 우리 아버지가 가게 마련하느라 투자한 권리금이 얼마인 줄 알아? 이 나쁜 놈! 넌 나의 원수야, 원수! 알겠냐? 자, 그만들 하라니까. 일으켜 세워. 시간이 없으니 빨리 총독관저로 이동하도록 해. 어서. 야, 어서들 빨리 데리고 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더라도 저는 조금도 그에게 해를 입힌 게 없어요. 헤로당에게 예수를 떠넘기긴 했소만 다시 예수를 나에게 보낼 거요. 틀림없이. 당신도 할 수 있는 만큼 하셨으니 이제 운명에 맡기세요. 여보, 헤로당이 예수를 돌려보낸다 해도 나에게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뭔데요? 그동안 관례에 따라 6월절이면 총독의 권한으로 제수를 한 명씩 사면해 왔잖소. 지금까지 그래왔죠. 군중들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 사면할 한 명을 선택하면 선택된 사람을 사면해 주겠다고 하려 합니다. 설마 저 흉악한 바라바를 군중이 선택하는 일은 없을 테니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면 되겠죠. 여보, 너무너무 좋은 생각이네요. 총독각하, 예수를 다시 호송해 왔습니다. 어찌 이리 빨리 왔는가? 헤로랑께서는 예수의 면담만 잠깐 하고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예상대로네요. 거 보시오, 내 말이 맞죠. 그 영감탱이 지손에 절대 피 안 묻히지. 어차피 예상하고 대책을 세워놨으니 이제부터 당신 생각대로 해보세요. 그럽시다. 자네는 어찌하여 사내들인 법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필력하지 않았는가? 자네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아니 이미 사형을 정해놓고 하는 재판이라 생각해서 그랬는가? 대답해 보게나. 대답을 적극적으로 안 하니 몇 가지 핵심만 물어볼 테니 대답해 주겠는가? 그대가 유대인의 왕인가? 그대의 말이 옳소이다. 그대는 하나님 아들인가? 그렇소. 그대는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을 선포하였는가? 그렇소. 산헤드린에서 유죄로 판결한 내용을 다 인정하는군. 이 보시게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성전을 강도소굴로 폄훼한 사실과 성전의 멸망을 선포한 사실만 어떻게 가야바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는가? 내가 주선하겠네.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요, 인간의 생각을 따르는 것은 아니요. 젊은 친구가 이렇게 고지식하니 할 수 없군. 자, 여러분 잘 들으시오.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총독의 권한으로 6월절 사면을 단행하려고 합니다. 사면 대상은 2명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한 명을 선택하면 그 자를 사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면 대상은 누굽니까? 누구? 첫 번째 사면 대상은 여기 예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면 대상은 감옥에 있는 흉악무도한 바라바입니다. 아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인데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아들과 아버지 아들 중에 선택하라니. 각하, 바라바입니다. 예수 옆에 세우게나. 여러분들은 예수와 바라바 둘 중 한 명을 선택하면 됩니다. 잠시 의논들 하고 조금 뒤에 다시 물으면 이름을 연호하는 것으로 답해 주시오. 조금 있으면 예수가 풀려나겠네요. 당연하겠지. 총독각하, 의논을 팍팍 끝냈습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사면하면 되겠습니까?
바라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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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형할 자가 아니라 사면할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바라바는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예수를 십자가에.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우리 여보. 뜻대로 되질 않는구려. 여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 같아요. 가가, 여기 모인 군중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과 성전트 사람들 뿐입니다. 그 많던 추종자들이 순식간에 와해가 되었단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질 못했구나. 아무리 꾀를 내어봐도 안 되는구나. 안 돼. 운명이 예수를 비껴가네. 비껴가. 아유, 깜짝이야. 대낮에 왜 이리 캄캄해? 하늘이 노했나? 아니 저기 성소의 휘장이 판으로 찍히고 있네. 아이고, 어지러워. 땅이 진동하고. 혹시 대제사장이라도 죽은 건가? 아이고, 오늘 왜 이리 세상이 뒤숭숭하지? 아이, 어쩜 가슴이 저리고 마음도 울적하고. 비 오기 전에 빨리 집에 가서 아이고, 빨래라도 걷어야겠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살려